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입니다.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 대한 기도는 한 바가 있습니다. 33절에서 패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우리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근데 다시 전쟁에 대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전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패전했을 때의 전쟁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을 수행할 때를 의미합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을 수행하는 것, 거룩한 전쟁이죠. 성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터에 있으니까 성전에 올 수 없으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의 일은 당연히 전쟁하는 일이겠지만 문자적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미슈파트,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돌아보옵소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의 감동하셔서 강제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전쟁에서 나가서 할 기도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쟁, 이방인들이 하는 전쟁 혹은 이방 신들의 그 통제하에 하는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침공하고 파괴하여 굴복시키는 것, 그게 이방신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전쟁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우리가 한 1년 6개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깊이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헤렘, 진멸 전쟁이죠. 헤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의 요소, 우상 숭배의 요소는 전부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만 헤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시에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한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해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날이 양쪽으로 서 있어요. 대적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향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전쟁은 오직 남을 향해서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시작한 것부터 이미 진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벌이는 모든 분쟁, 분열, 다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모든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전쟁인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이 하는 전쟁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에 좋은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묻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재차 묻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주님이 결제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남긴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립니다. 해렘한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그러자 역대상 14장 14절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바로 이겁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여기서 전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한다고 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나갈 뿐이죠.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실은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정복합니다. 이미 진 전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 간구, 아렘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염려에게 당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묻는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묻지 마시고 종일 물으십시오. 기도는 무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묻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전쟁을 처절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쟁은 십자가를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인간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십자가를 지는 전쟁입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지는 전쟁이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전히 맡김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십자가를 지죠. 될까? 안 될까? 자꾸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게 뭡니까? 던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맡긴다는 게 던진다는 게 내팽개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서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며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 낮은 자리에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뻔한 낭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핍과 부족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전투. 지지난주 설교에서 일상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투고 그것이 우리의 순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싸울 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피차간의 헤렘을 통하여 저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의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 장기 요양 중인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